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24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 동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사람이 감정이 되게 상대적이에요. 우리 나온 사람들이 다 남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이게 자리를 많이 놔서 마치 우리 자리가 빈 것 같아요. 우리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른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좀 앉으셔서 제 시선에서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신앙의 한 축이 마련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개념의 말씀, 가장 큰 단어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뭐였죠? 샬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은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였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로 진짜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 하나님 기준의 완전함을 얘기할 때 그 평강과 그 평화, 그 평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전달드렸던 정말 구체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동행. 그러니까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평강이 동행이다, 샬롬이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였어요. 동행. 그러니까 동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동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느 에덴 동산 안에 풍선처럼 평강을 다 집어넣으시고 야 평강을 누려봐 이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이란 방법을 본인이 동행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그때에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뭐 어떠한 필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동행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함, 함께함, 누려야 평안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평강이 있을 거야. 교회 오면 평안이 있을 거야. 이거는 약간 불교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템플 스테이를 하러 가서 우리가 불교에 가면 사당에 가면 어떤 템플에 가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어떤 묵상 같은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링적으로 어떤 평안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성당 같은 데 좀 거룩한 곳에 와서 파이프는 올간이 막 울려 퍼지고 뭔가 좀 형식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이 경건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한 축이 마련될 거라고 그랬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난주 설교 때는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적인 한 축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동행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임마누엘인데 그게 동행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행을, 하나님이 이 동행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그 한계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엄청난 사건 자체, 성육신 자체가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큰 개념으로는 샬롬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샬롬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어요. 자, 이 샬롬의 완성에 대해서 그 모형적인 부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21절을 좀 올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평안히, 21절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떠한 축복,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특성을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싶은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다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가 밖에 나갔을 때에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에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다룬 것처럼 개인 호위 무사만 380명, 4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군사면 와이프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1000명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종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그냥 어느 족장 막 텐트 집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사는 그 정도에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나라의 왕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더합니다. 이삭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디 가든 우물을 뚫으면 우물에서 물이 나요. 막 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서 우물을 달라고 그래. 네 가져. 그리고 나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우물이 뻥뻥뻥 터져나. 받은 재산도 많았고 사업도 잘 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에서가 있었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장자가 다 가져. 물론 차남이라고 해서 뭘 안 주는 건 아닌데 장자가 다 갖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축복권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넓혀갈 수 있는 권한까지 받게 되는 게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 도망간 거야. 에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느 날 모든 걸 다 뺏기게 된 거야. 그래서 에서가 너 나한테 걸리면 죽게 될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을 급하게 피신시킵니다.
자기 오빠였던 라반이라는 사람한테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야곱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야곱은 이렇게 멀리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축복을 받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놓고 거지같이 아무것도 가져간 것 없이 지금 그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때 서원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할 때 이 평안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샬롬은 뭐냐면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샬롬이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말해서 창세기는 표면적인 뜻이 있고 내면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샬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 베이크라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가 포함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베이크 샬롬이라는 단어로 써요. 보통 평안을 얘기할 때 그냥 샬롬을 쓰면 되는데 베이크 샬롬이라고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베이크 샬롬, 두 번째 베이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샬롬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가정의 평안함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평안함이 아니라 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남편과 신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서 그 신부가 평안케 되는 평안함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함, 지금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결혼해서 신랑이 돼서 안전한 가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주어지는 평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을 얘기할 때 그 성경이 말하는 모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평안함인데, 그게 마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신학적으로 지금 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말하겠지만 신랑 대신 혼인잔치 다 뭐라 그랬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큰 축, 구원이라는 단어의 완성이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모델인 거예요.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신부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주어진 사명, 그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나의 달려갈 길 했을 때 사명이라는 부분이 주어지거든요. 사명.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곧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 우리가 이 사명을 바라볼 때, 나의 길을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는데 나의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되길 원해.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를 가지면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나의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고, 나의 아들이 건강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나의 아들이 장성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아내를 얻기 원해.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야. 나의 몸이 지금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해요. 나의 길은 정해졌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은요, 세상에 있는 세상 종교들이 갖고 있는 동행이에요. 불교에 가도 다른 종교에 가도 무당에게 가도 다 이겁니다. 당신이 하는 길에 그 신이 함께 하려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당신이 가는 길에 이걸 하려면 앞에 있는 우물을 파야 돼. 뭐를 뽑아야 돼. 뭐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나의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의 길은 뭐예요? 세상에서 윤택해 되고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신부로서 신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신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갈 길이 있는 거야.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시대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있어. 그 길이 나의 길인 거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포기를 못해요. 나의 길을 포기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발견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을 통해서만 벌어져요. 성령의 체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명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명 없이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 여러분 보십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허준 이후로 드라마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한 주 한 주 이 드라마를 기다립니다. 어제 드라마가 나왔는데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 와이프랑 같이 내일 몰아서 보자.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를 보는데 그 안에 주인공은 이런 표현을 써요. 어렸을 때 친구들을 쫓아서 교회를 갔다라는 거야. 교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이상했대. 너무 이상했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천지를 만든 신을 만났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게 진짜 신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소원을 빌 수가 있냐라는 거야. 진짜 신인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궁금했던 게 있대. 나는 왜 그런지, 나는 왜 항상 우울해야 했었고, 나는 왜 항상 어려웠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야. 저는 너무 와닿는 거야, 그 말이. 진짜 우리가 믿는 게 신인데 어떻게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램프의 지니 같은 동화책이면 몰라도. 진짜 신을 만나면 우리가 물어볼 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를 물어보겠죠. 내가 왜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겠죠. 그게 진짜 신이면 어떻게 그건과 상관없이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신인데. 정말 신이라면 내가 왜 창조됐고 내가 여기 왜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겠죠. 그 드라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끊어졌던 게 딱 매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껏 여기 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너를 인도했는지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관계의 시작이니까.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없이는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사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기도를. 사명을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예요. 자녀에 대한 기도고, 가정에 대한 기도고, 이웃에 대한 기도고, 다 근데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15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15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 저 솔직히 예전에 그 기도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막 사돈의 8천까지 기억나는 사람까지 다 축복해 본 적이 있어요. 15분이 안 넘어. 왜냐면 주님 아시죠? 그 가정에 뭐 그거 잘해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한 축복을 해도 20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넘쳐나.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는데 내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에게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나의 지금 몸이 아파서를 물어보게 돼요. 첫 번째는 왜 아픈지를 물어보게 되겠지.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나에게 지금 저항이 걸렸단 말이야.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낫게 해달라면 명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게 돼.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묻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묻지도 않아. 사명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묻지를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할 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요,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나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지냅니다. 그 모델이 누구, 성경에 나온 그 모델이 누구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마지막에 135세에 바로 앞에 쓰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말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입니다. 그때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 그때서야 그의 사명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거든요. 그때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움켜쥐고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어. 신앙생활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에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기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험난한 거야. 바울이 어제 아침 기도 때 얘기한 건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하나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소녀가 와가지고 자꾸만 거기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방해하니까 너무 바울이 힘드니까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받았던 그 주인이 있었거든요. 뭐 예언하고 점치고 이래가지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무당질을 하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나가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돌로 맞아서, 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러 빌립보에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애를 쫓아주었어.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뒤지게 뛰들어 맞고 나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뭘 하냐면 거기서 신라와 같이 찬양을 해요. 경배를 드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던지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를 주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유 주님 내 안에 있는 뭐 이런 찬양한 게 아니라 둘이 다 박수를 치면서 기쁨으로 이별하니까 저것들이 왜 저럴까 싶어서 쳐다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을 때, 매를 맞을 때 나 로마의 시민권자야 이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형벌은 처해지지 않단 말이야.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나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밤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지진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잖아. 나가질 않아 이 바울과 실라가.
가다가 갑자기 목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이 튀어나가는데 본인은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죄수장을 보는 거야. 죄수장이 보는 거야. 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 지금 이 성경에 포커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한테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 집이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사명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옥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옥에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옥 밖에 있어도 구원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가 벌어져요. 사명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7장, 8장, 9장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기를 먹든지 고기를 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방인한테 가든지 율법 있는 자에게 가든지 율법 없는 자에게 가든지 내가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라고요. 복음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바울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뭐라고 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예수께 받을 사명, 그것을 이루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진짜 바울 선생님 대단하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뭐가 대단해?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제가 대단하고. 각자가 사명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받은 자들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우즈벡에 계신 선교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저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바울과 똑같은 거야. 바울이 대단해서 그걸 버틴 게 아니라 사명 받은 사람은 그게 신랑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물을 다 갖고, 육체적으로도 사람을 한 대 치면 떨어져 사람이 죽었어. 한 대 때려서 넉다운 시켜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이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를 훈련시키셨는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 40년 동안 그 사람이 양을 치게 만들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 모든 혈기를 있는 사람은 그걸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강야에 쳐박아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쳤다고요. 모세가 자기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놨는지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에게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도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구름기둥이 자꾸만 홍해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로 인도하는데 이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홍해로 가면 우린 다 죽어. 거기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그 땅의 지리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아요. 어디까지가 국경이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지금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홍해로 가는 거야. 가면 죽는 걸 알아. 뒤에 애굽인들이 쫓아오고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대로 가면 외통수야. 가자마자 죽어. 그런데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
모세는 알아요. 일로 가면 죽어, 일로 가면 죽어. 그런데 계속해서 순종하며 갑니다. 왜 순종하면서 갔을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차피 내가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아. 그냥 저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그냥 와서 죽여라 그러고 그냥 자리에 앉겠지. 그게 포기야. 근데 모세는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사명이에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댔잖아.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다른 꿈을 좀 꾸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막 구름 기둥에서 막 불이 터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백성들을, 애국 군사들을 막 어떻게 처치하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는 해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가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놨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사울일과 같은 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어.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굴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때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야. 굴도 많은데 그 굴에 들어온 거죠. 근데 용변을 보고 있었어. 큰 거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앉아서 방어 체제가 아닌 거죠. 그 뒤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저 사울이 지금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가서 칼로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뒤에 옷자락만 자르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만약에 그냥 저라고 비유했다면 저는 칼로 쳐서 죽였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그 일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그것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내가 그 일을 왜 해? 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줘요. 여러분, 이 정도 사명의 길을 갈 때 내 자신이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로 여기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로 여기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동행은 언제 벌어지냐면요, 사명의 길에서만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샬롬이 있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겠다. 이 사명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사명을 받을 때가 언제 받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사명에 대해서 개정판 설교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했는데 묵상 끝에, 아주 깊은 묵상 끝에 잘못된 오류를 발견했어요, 제 성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껏 사명을 모르십니까? 사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내용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명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명을 언제 받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성령님을 경험할 때에 사명을 받게 돼요. 선명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면 맥락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때부터 스텝이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신 포지션, 여러 가지 모습은 다 틀립니다. 전체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느 파트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동일한 거죠. 사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모르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나의 사명인지,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거라고.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 나의 사명을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어야가지고 내가 얘기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제 말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저희 설교를 통해서 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도의 자리에서 막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셔요. 이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명은 동일하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일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30살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30살 정도까지는 보통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으며 어떻게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인생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보통 한 30살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왜 그 부모에게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 학교를 갔는지, 내가 왜 그 사람과 처음에 교제를 했는지, 내가 왜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어렸을 때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해방일지를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게 틀린 말이야. 신을 만났으면 궁금한 게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밤에 또 오늘 또 우리 제 와이프가 또 있어가지고 말을 잘못하게. 밤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무슨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면서 잠을 자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밤에 바빠요. 머릿속에 이것저것 무슨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뭘 말을 하다 대화하다가 자꾸만 제가 그 대화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대화가 안 돼서 10시 이후의 대화는 보통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럼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5만 가지, 잠자기 전에 잠자기 직전까지 생각을 하다 자요. 무엇까지 해봤냐면 얼마 전에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어딘가 5살 때까지 가요. 그때의 기억을 막 해요. 막 찾으려고 한 컷 한 컷.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싶으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것을 생각을 다 해요. 밤마다 다른 파트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되게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던 부분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왜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랜덤으로 그냥 아무한테나 맡겨준 걸까요? 진우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왜 우리 아빠를 만났는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왜 만났어요? 세상에서는 야 그거 어떻게 알아라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알아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씨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아무렇게 자랑하라고 말도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중학교 때 그 학교를 가고 왜 그 친구를 만났으며 그때 무슨 작용이 벌어지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일로 나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나는 왜 이 와이프를 만나고 이 남편을 만났으며 그때 나의 기준은 왜 그랬고 밤마다 하세요. 밤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오늘은 중학생 파트, 다음은 고등학교 때 파트. 계속 하세요. 기억나는 거 다 하세요. 하나님과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대답하시냐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너를 왜 이렇게 인도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때의 상처가 너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때의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선명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선명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이지, 우리의 사명은 다 똑같아, 영혼 구원이지, 그거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느 파트에 쓰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에 가셔야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길을 갈 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예전에 초창기 때 한번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되게 저한테 큰 응답이 되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당시 때 이제 전교회 전도사 말년차였어요.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미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이었어요. 사인을 몇 번 주셨어요. 몇 번 주셨는데, 그 당시 때 상태를 얘기하자면 가기 싫었어요. 이거 하나야. 사인을 이미 두세 번 받은 상태였는데 그냥 가기 싫었어요. 이유도, 가기 싫은 이유도 그냥 하나야. 그냥 육적으로 힘들까봐. 가면 어려울까봐.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 한국이 편했어. 좋았어. 그냥 단순했어요. 가기 싫은데 자꾸만 가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저기 관계니까 몇 번 받았는데 모른 척 했어요. 선명하지 않아서 두 번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기는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졸업할 때도 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만 했지, 이런 답이 나오길 원치 않았던 거지. 당시에 청년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청년회 수련회였는데, 청년회들한테 이번에는 너네가 말씀 본문을 정해봐. 그러면 그 주제로 내가 말씀을 선포할게. 라고 했어요. 이제 거꾸로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임원들이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여기지 않겠다. 센 거를 갖고 왔네.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시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걸 부탁해서 우리 청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함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청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청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본문을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생전 비유를 안 드시는 분인데 설교를 하시면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비유를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는 미국 간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 출신인 건 알고 계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천민성 전도사님한테 미국을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해. 뒤에서 듣는데 미국을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래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고 가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의뢰받은 청년들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 의뢰받았어. 그리고 나서 주님 가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교회가. 지금껏. 뭐냐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이게 지금 상대적인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대적인 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힘든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힘든 거야. 나는 어려워. 나는 버거워. 그냥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맨날 허구나 이건 것 같아.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힘들어요.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이 아니면 때려쳤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힘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너무 많아. 바울과 같이 다 내려놔야 되고 모세와 같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야 되는데 일로 가면 자꾸만 죽을 것 같아. 일로 가면 자꾸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방향을 틀려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난 힘든 거야.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나 혼자 힘든 거야. 하나님도 힘드시지 않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아. 나 혼자 힘든 거야. 왜냐면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일로 가꾸니까 교회가 모세처럼 내려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울처럼 그냥 돌을 맞던 그냥 찔림을 당하던 그냥 어차피 여기 쓰나 저기 쓰나 하나님 일하는 거지 그러고 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맡잖아요. 성령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막 훈련시켜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 여긴가 봐 저희 광야는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은요 손해를 안 봐요. 모세는 가나안을 못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를 안 봤어. 바울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시켰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명자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 계시면서 어떠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샬롬을 받는 거지. 샬롬을 받는 거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명의 자리가 있어서 여기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라고 울부짖을 때 샬롬이 임해요. 그러면 기쁨인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기쁨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쉬우실 것 같습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만 갈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다고요?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성 다 부인해야 돼.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이 길 갈 거라니까. 오늘도 그냥 구름 기둥이 가나 안 가나, 구름 기둥이 가나 안 가나.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내가 40년 동안 여기에 있을까 봐 제일 무서워요. 40년 동안 여기 있을까 봐.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을까 봐. 근데 주님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까 봐 두려워서 있는 거야. 왜냐?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그럼 마지막에 내가 80년을 살던 50년을 얼마를 살던 야곱과 같이 내 인생길이 험난한 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까 봐.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요 그날 순종을 합니다. 그날 순종해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양치다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근데 불림 당하고 나서 왜 자기가 화살을 피해 당기고 왜 광야에 나갔는지도 몰라. 근데 그날 순종하니까 날마다 주님께 찬양을 써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니까 찬양을 쓰는 거야. 주님, 내가 원수의 힘듦 가운데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뭐 이런 걸 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함께 계신 주님께 찬양을 쓰는 거예요. 그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떤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명을 안 받고는 앞으로 설교를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명이 없으신 분들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면 허구한 날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 아직 성령을 경험하시지 못했다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껏 인도하신지 알게 되고 어디에 쓰실지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저는 이 교회가 맞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교회가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나는 여기가 맞아. 그러니까 날 자르려고 그러지 마. 여기 확실해.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 딴 데 보낼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맨날 막 울면서 또 샬롬을 임하면서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